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네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에 6월절에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순환 이야기는 수요일에 시작하신 것이고 이틀 후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에 계획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에 그 출애굽 때 백성들을 해방하신 것처럼 6월절 명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해방될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6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를 잡으면 그를 지지하는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밀란이 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를 잡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바람에 일이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예고대로 6월절에 양으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예수님께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의 집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죽었다가 부활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매우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나드의 뿌리와 잎을 뽑은 이 향유입니다. 자, 이것은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300일 동안 밖에서 하는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의 가격은 보통 노동자의 1년 연봉쯤 되는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문화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집에 오면 손님에게 향수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것은 몇 방울이 아니라 옥합을 통째로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의 말은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오히려 잘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 전부 다 부어버려서 아깝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때가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서두에서 주님이 6월절에 자신이 고난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전에도 3번이나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자들 중에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듣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4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제자들이 실패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시체를 목욕시킨 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매장하는 곳에 옥합을 깨어서 그곳에 향기가 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 이 장면 앞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앞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건 뒤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들을 배열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마리아, 가룟 유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누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죽음을 예비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밖에 되지 않았고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로 밖에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었고 또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정상적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낭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반드시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었을 때 남는 것을 고민하지 않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주님도 가르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원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헌신은 강요와 책임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께 이 마리아처럼 무엇이든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 그분을 위해서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낭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봉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 대가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에 대한 보상을 원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으니 나한테 좋은 일을 주시겠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원하는 헌신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에게 뭔가 큰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도 했었죠.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그 사람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저 그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무모한 낭비로 보이는 순간의 충동으로 보이는 이 어리석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이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라 하셨죠.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대한 반응으로 큰 낭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은 자기를 던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들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